5장 첫머리에 시작할 때 이제 우매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자가 거론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우매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매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지면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 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요. 우리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교만하고 오만함의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더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이제 사람은 교만하고 오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해 아래에 하나님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안다고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돈을 좀 더 가졌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권력을 좀 더 가졌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식과 경험이 조금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말이 많아져요. 어제 5장 이제 첫 번째 1절부터 7절 부분에 이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꿈도 많아져요. 자만감도 높아져요. 그래서 인생이 근본적으로 오만하고 교만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오늘 본문에도요. 이 두 가지가 등장해요. 권력과 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얼마나 무의미한가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8절부터 9절이 이제 권력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었는데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모습이지요. 전도자가 오직했으면 내가 어느 성읍이나 지방에 갔는데 빈민들을 학대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랍게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빈민들을 학대하고 하는 일들이 약자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지만 그 권세가 너무나 달콤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보았을 때 어떠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조금 더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만과 교만이 나오는 거죠. 전도자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네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손치더라도 너보다 더 높은 권세자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올라가면 하나님이라는 절대 권세자가 있다. 그러니 그 아래서 네가 조금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짓인지 알아라 라고 말을 해요. 보시면요 9절에 왕도 밭의 소산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왕이요 최고의 권세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 왕도요, 하나님께서 밭에 소산을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권세자가 얼마나 우매한 자가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10절부터는요,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돈의 정체를 알고 계시지요? 돈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그 정체와 허무함을 알고 있지만 그 돈을 갈망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끊어내지를 못하죠. 그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가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이 불만족,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큼만 해도 우리 인생엔 그나마 괴로움이 좀 덜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못한 인생들이 되기 때문에 내 자녀를 바라볼 때나 집을 바라볼 때나 내 삶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내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만큼만 혹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조금만 더 가지고 조금만 더 누릴 수 있다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만족을 하는 거죠. 아파트 평수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크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자동차 배기량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크면 되는 거예요. 혼술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음식들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모든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해 아래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들을 쭉 읽어보면요. 이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좋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기준을 갖는데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에. 은으로도 만족함이 없고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내 옆집에 있는 철수 아버지보다 조금 더 내가 돈을 더 가지게 되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 철수 아버지보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제 타겟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집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하시는 분을 제가 과거에 한번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냐라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신은 살생부를 만든대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살생부를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보다도 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름을 위쪽에 있는 아이들 쭉 적는데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리스트를 딱 적는데요. 그래가지고 해가 지날수록 한 학기가 지날수록 자기가 그 사람들이 이기면 X표를 치는 거예요. 계속 높아지는 거죠. 만족함이 없어요. 그게 가장 문제인 거죠. 12절부터 14절까지도 또 하나의 문제를 말을 해요. 돈을 가진 것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투자하고 투기하고 부동산을 투기하고 돈으로 돈을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너무나 많잖아요. 코인도 하고 참 많이 해요. 결국은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아시겠지만 자기가 원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그 돈이. 과거에도 고대 시대 때도 그랬어요. 돈을 지금처럼 은행에 넣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땅속에 묻든지 창고에 저장을 해요. 창고에 저장을 해도 우리처럼 뭐 시큐리티가 있거나 철문이 아니잖아요. 흙으로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가 마음만 먹으면 파가지고요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곳간에 쌓아놔도요 날마다 그것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누가 들까, 잃어버릴까, 없어질지 않을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창고를 열고 가마니를 세고 돈을 세고 하는 거죠. 주식을 투기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자기들 원대로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전도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17절을 한번 봐보세요. 돈을 좋아하고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참 잘 묘사해 놨어요.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로 심각한 상태이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17절 이야기도 여러분 똑같아요. 돈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돈을 가지고 있어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이 우리 인생을 집어 삼키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돈이 많은데 왜 이렇게 분노가 있습니까? 돈이 많은데 왜 질병이 있습니까? 돈이 많은데 왜 많은 근심이 있고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습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없이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더 큰 괴로움이 있지요. 이런 모든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돈의 힘이라는 것이 너무나 세요. 너무나 달콤해요. 그래서 그 돈이 주는 만족함이 마치 하나님과 동급처럼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묘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과 혹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돈의 정체와 이처럼 분노와 많은 근심과 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할지라도 야, 내가 그래도 돈을 좀 넉넉하게 자랑할 만하게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람들에게 있는 결핍이에요. 사람들에게 있는 상실감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있는 결핍이 있고요.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꼭 만족시켜야 하는 의무가 사람들 개인에게는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것이 형상이 파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들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앞에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3장 1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가장 아름다운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요, 무엇인가 모르는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채워져야 우리의 갈망이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을 찾기 전에는 아무런 만족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안에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땅에 시간 안에 있는 것으로는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제한이 돼 있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이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 깊숙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다시 말하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로는요, 어떤 것도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요,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마음속에 갈망이 계속 일어나고 결핍이, 부족함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돈으로 그것을 채워보기도 하고요,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요, 술로도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내가 지식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그 자신 안에 있는 상실감과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면요, 우리 속에 어떠한 갈망과 만족함을 못 누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진짜로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확히 보면 너무나 쉽게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 다른 사람이라는 기준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버는 만큼, 다른 사람이 가진 지식만큼 내가 딱 그것을 습득하면 어느 정도 만족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면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는 만큼 나도 먹을 수 있으면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요, 거기에서 만족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쉽게 많은 것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오늘도요,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평생 동안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루를 보내고 하루의 수고를 하는 것, 그거 거기에서 만족감을 누려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전도서에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굉장히 모순 같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보시면, 아니, 앞에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시간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함을 못 얻는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전도자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오늘 하루를 그냥 잘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 앉는 것, 그래서 하루를 수고했다라고 서로 격려하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해결이 되면 다른 어떤 것 만족 누리지 않고 우리가 하루를 살게 되고 내 자녀들과 식탁에 둘러서 하루를 수고한 것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영혼이 진짜로 만족을 못 누리기 때문에요, 자꾸 더 큰 것, 더 높은 것, 더 가지는 걸 쫓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딱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하루의 삶 자체가 감사해요.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나에게 하루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모순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어떠한 형이상학적인 사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라는 걸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도록, 영원을 누리도록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예수 안에서 영원의 만족감을 얻잖아요. 영생이라는 영원한 시간을 시작했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큰 변화가 일어나요. 영원의 시각으로 우리의 하루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일생이 여러분 한숨처럼 빠르겠어요? 안개처럼 빨라요. 그렇잖아요.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봐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보여요. 설령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경제적으로 참 힘들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인생이 살다가 보면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이 휘두르는 그 횡포에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그것들을 많이 목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돈을 자랑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혹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일생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전도자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이라는 삶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네 오늘 하루와 일생을 봐봐라. 여러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가난도 고통도 아픔도 있지만 여러분 찰나예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이라는 삶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이죠. 19절 20절에 이야기를 마치는 것도요, 모순처럼 여겨져요. 그 위에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는 것도 필요 없다. 돈을 갈망하는 것도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19절 20절에는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어떤 사람에게든지 준대요. 그래서 능히 누리게 하신대요. 이것도 너무 모순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냐면요, 이미 영원이라는 시간의 만족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이미 만나서 자기의 만족감을 충분히 다 채웠기 때문에 돈을 주더라도, 물질을 부어주더라도요, 그 물질이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만족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그것을 더 얻으려고 쫓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만족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이 마음의 갈망이 채워졌기 때문에요, 이 돈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돈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돈을, 마음을 누리게 하신대요. 여기서 돈을 누린다라는 의미는요,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마음껏 먹고 이러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자이든지 재물을 주셔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내용을 여러분 쭉 보시면요, 그런 내용이에요. 막 이것도 소용없다, 저것도 허무하다, 노력도 필요 없다, 지혜도 필요 없다, 뭣도 필요 없다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허무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허무함 자체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그것들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허무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그 작은 돈들과 수고들을 보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의 참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작한 이 영원한 시간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시간이 잘 믿어지지 않게 되면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시간을 내가 이론적이 아니로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돈이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지혜가 되었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이제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그리고 의미 있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만족감을 주신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정말 안개처럼 지나가는 것들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서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것들 안에서 만족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 선한 청지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